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찾게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허브 윌러가 쓴 Connecting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지 나이트클럽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살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이트클럽이 빨리 불이 나서 문 닫게 해주세요. 황당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이트클럽이 빨리 불이 나서 문 닫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던 날 갑자기 번개 하나가 번쩍이면서 나이트클럽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이 망연자실해서 낙심하고 있다가 매일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결국 교회를 법원에 고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리고 술집 주인은 판사 앞에서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저 나쁜 놈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놈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교회의 대표 되시는 한 분이 나와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설사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도록 빌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불이 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양측의 변론을 다 들어본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교인들이 하나님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는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교회의 성도들보다 기도의 능력을 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유머인지 아니면 뭐 웃자고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고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그 믿음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움직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정말 멋지게 잘한다고 해도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과연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따고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나무에서는 믿음에 해당하는 열매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사람이나 신들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작가 중에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는 이 피스티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순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헛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믿음, 여러분 그게 헛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과연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헐벗고 굶주리는 병든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헐벗고 고통받는 그에게 가서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해보세요. 몸 관리 잘 하세요? 잘 먹어야 빨리 나아요? 병이 빨리 낫도록 몸을 덥게 해야 줘야 되고요. 입맛이 없어도 밥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옷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들여 말만 해댄다면 그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야 낫는다는 거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만 하고 요란을 떠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귀신들이 행동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가진 것이 정말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간파한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우리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신도 알고 우리도 안다고 해서 우리를 서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 형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귀신 형제, 귀신 자매, 혹시 이름이 귀신이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고 또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지식이고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을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는 이원론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행함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전에 아스파탐산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사용하는 걸 많이 규제하는 편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또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단맛이 아주 좋고 커피나 주스에 타서 먹으면 맛이 더 좋게 만드는 감미료라고 광고를 많이 해댔습니다. 식품과학자들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탕 대신에 이 인공 감미료를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건강 보약이나 되는 것처럼 감미료를 설탕 대신에 많이 넣었어요. 마치 음식 업계에 제2의 혁명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많은 음식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뭐 다이어트 콕, 다이어트 펩시, 모든 드링크에 이 이름이 붙었어요.
집에서 아니면은 커피숍에서 먹는 그 커피에도 보면 스위트너가 들어있죠. 스위트너. 근데 이 스위트너도 결국에는 똑같은 아스파탐산으로 만든 감미료입니다. 이 감미료가 많은 음식에 들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 때문이었죠. 대단한 거다. 산업혁명에 해당할 만큼 이것은 음식혁명이다.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고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 자신은 이 아스파탐산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자식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말로는 너무너무 좋은 발명물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엄청난 발명물들을 만들었죠. 컴퓨터도 뭐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또 이것을 손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융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안 좋은 사람들도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도 스마트폰은 다 씁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그 서울역 근처에 누워있는 노숙자도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엄청난 것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지않아서 인류는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스마트폰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최신 기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이 진짜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먹고 자기들이 먼저 사용해야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거짓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유대인들이 주데오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많이 그랬죠.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로 하고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행함으로 생각한다면 믿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총체적인 거죠. 믿음은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벗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모압 여인이었던 라합의 도움 때문에 쉽게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냥 믿었다고 입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정말 믿는 것이 맞다면 그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이고 행함은 그 믿음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한국의 신안 앞바다에서 목회를 할 때 만났던 목사님입니다. 저도 신안 앞바다에서 한 4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마을 전체, 그 섬 전체에 한 19가옥 정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그 섬 사람들이 한 40명, 거기서 저도 한 5년 가까이, 4년 반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이 한국의 섬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섬의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미팅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쉐어를 했죠. 그때 만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이분은 7월 무더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막 통증 때문에 막 신음을 하면서 옷을 겹겹이 껴 입었는데 덜덜덜 떠셨어요. 그래서 제 바로 옆에 앉았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를 위해서 신장을, 콩팥 하나를 떼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옷을 겹겹이 끼어 입은 거예요. 참 힘들어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거룩해 보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하는 거구나. 그리고 행함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 믿음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몸으로 행하신 목사님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출발점이라면 행함은 마지막 결승점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또 생각했던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했던 것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많은 형제들에게 전하고 또 삶으로 보여주어서 하나님께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살아갈 때에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벗이 되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